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문제점과 그 문제점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늘 설명하였지만 이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하는 그 한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강하게 설명하면서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전 안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모든 것을 살펴본 때와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계속 잘못되어 온 문제들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확인하였고 이 확인한 내용을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날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성전의 재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는 이 성전 청결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을 재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불용성을 드러내기 위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재생이 아니라요. 청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므로 주님이 이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은 성전의 문제점을 고쳐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가득하게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그 상인들을 내어 쫓고 있다. 예수님께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이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람은 이랍시다.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 권위를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권위를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못했다고 봐야죠. 그러나 성경인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인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성경에 합한 주님의 바르고 정당한 행동을 통하여 그 어떤 권위도 주님의 행동 앞에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인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합한이라고 하겠네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경.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아니지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대적 전환의 기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던 것들이 이제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제사장과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진행되었던 성전 제사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선행되고 있는 변형된 인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인간과의 관계가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하려는 재물이라는 매체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해 제사장들은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로 말하면 마치 묘지 앞에 조화를 365일 꽂아두는 그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과 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되도록 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중간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서 이득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상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남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곧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그리고 또 쫓아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물건을 사기 위한 사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기에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성전 안으로 온 사람들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러 오는 사람들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준비하여 성전에 제물을 드린 것을 드릴 그것을 사서 매매하여 그럽시다. 매매로 제물로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한 레위기에서 규정한 그 어떤 규정도 보장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이 규정에 합당한 예물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14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드려지는 행위들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임을 반증하는 증거들입니다. 잘못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이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형식적인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한 것으로 유한을 받으려는 이기적 행동이 그대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안한 교회 생활만을 생각하고 큰 교회에 숨어들었거나 기복적인 설교와 유한적인 설교, 특히 성도들의 입맛에 합당한 설교만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이와 같이 설교하는 이랍시다. 이와 같이 또 이같이 설교하는 목회자를 선호하며 그에 따른 부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성도들에게 유한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또 이제는 그 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신하는 경우들까지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안식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악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징벌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바꾸는 자들을, 성전의 특징은 인간 중심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섬김의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이때 당시의 성전은 인간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성을 성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형 교회는 어떤 형편인지 묵상할 일입니다. 어느 성전, 새만 환전하였겠는가? 어디 성전에서 새만 환전하였겠는가? 아마도 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드려야 하는 제물도 구하고 또한 번제와 소제 또한 화제의 제물도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성전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오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옳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레위인 마태가 세리가 된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아버지 이름 알페오란 말은 마태의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알페오란 말은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바꾸다, 환전하다,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레위란 말도 히브리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달라붙은, 연합된 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마태가 레위인이면 레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아버지 알페오도 레위인이고 레위인이라면 아마도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전세를 받는 일을 하면서 환전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장선에서 마태는 세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리가 되어 있는 마태를 원위치로 회복시키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것은 그들의 자리를 없게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비둘기 하면 노아 방주 감람나무 잎을 물고와 이제는 살았다고 전하는 복음을 노아에게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거 여러분 잘 알면 됩니다. 죽은 생명은 십자가의 죽은 생명을 말하고 산 생명은 부활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참고라고 써야겠네요. 참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의 의미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그 결과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 이후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다시 멸망을 선포하였기는 했지만 우리는 요나서에서 비둘기 그리고 회개 선포, 우리는 이와 같은 연관되는 단어와 의미들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없게 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전을 통해 더 이상 회개를 위한 기회가 없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과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의 자리를 엎어버린 그것을 통해 성전에서 복음을 장사하는 자들의 자리를 없앤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장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15절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상인들을 내어 쫓고 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의 돈을 바꾸는 자들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성전 안에서 상인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냈다. 내어 쫓아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